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불러주시고 신령한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이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주장하사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나의 참 사랑하는 성랑이들과 베레인 여러분, 부디 영적인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상고하고 있는 성경은 창조사와 이스라엘 건국사와 그리고 종교사로 각각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사를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건국사를 알면 불의와 거짓을 마치 신앙으로 오해하여 성령 없이도 신앙도 목회도 거짓과 불의로 물들어 은혜와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종교사를 알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며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의 의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자기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러한 세상을 다 맛보셨습니다. 창조사와 구속사는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과 끝으로 알파 오메가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나중이시며 알파 오메가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베레아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고 베레아 특강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알았으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녀들의 부어주신 성령 보혜사의 인도하심에 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소망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겠다는 영생의 길을 찾았고 매일 영생의 기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나왔다가 점점 낡아가고 병들어가고 기능이 하나씩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순이 끊어지면 흙으로 즉시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육신은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육신을 잃게 되면 자기의 양심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을 받은 자들을 대기시킨 영옥에 들어가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영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좇는 사람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낙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들어가셨던 낙원, 강도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로 인하여 알고 믿고 그리하여 예수의 의로 살기를 원하여 그 은혜를 구하더니 그 강도 역시 예수께서 낙원으로 초청되어 사람으로서는 처음 낙원에 들어간 자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있을지 내일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나 그 낙원에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항상 점검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성령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란 참이란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참 말씀을 증거하시는 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지난 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강도 같았으나 지금 내 영혼은 거짓말하지 않는 흰옷을 입고 있다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성령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거짓말하지 않는 영생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은 영생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무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냐 그 말이에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졌느냐, 인본주의 사상을 가졌느냐,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인본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내 사상이 이것이냐에 따라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는 심판을 받고 하는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꼭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직접 아버지가 타볼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또 열보 4장 22절에 보면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실 때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진노를 당하느니라, 내 말을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교회로 이렇게 퍼져나가 세워진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의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범이라예요. 그 교회들에게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하는 자는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니, 그를 보내신 자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동화서 10장에 아주 자세히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아는 것을 정말 자신의 영광으로 가지신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로고스란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어서 믿도록, 그 원래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보았으니까. 믿는 것은 보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고 아는 거니까. 믿지 않아도 아는 거니까. 믿지 않아도 보는 것은 믿습니다 않잖아요. 믿습니다 않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하는 거. 그래서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먼저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분이 여기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만져본 적도 없고 냄새 맡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귀로 들어오는 것을, 이 말을 참말이라고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죠.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보면 좀 높아심에서 어른의 생각으로서 제가 저 벼랑 끝에 서서 놀지 않는가 해서 꾸짖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 말 안 씁니다. 너 공부했냐? 잘했냐? 놀지 마라. 야 어디가?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계속 충고만 합니다. 그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야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야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훈계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 전달받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화나게 들리니까 아버지가 화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사람의 그 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두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요단강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지만 말씀했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지 이들은 신앙인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린다, 영광 가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기복신앙으로서 바로 내 물질이나 모아다 주고 하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하니?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입에서 참 선포가 나왔어요. 그때 성령이 예수에 임하셔서 예수를 인쳤다 해요. 아주 보증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영인데 그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그가 성령이 들으셨고,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그 언어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말하는 것 뿐이지, 그걸 총합하면 하나뿐이에요. 성령의 말씀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자의로 하자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예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들으시도록 하신 말씀을 성령이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말씀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14절에 성령은 진리역이라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건 난 말한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랑하시는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 기뻐하신 자라, 이렇게 성령이 증거하시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육체와 정욕, 땅에 속한 것은 다 침례로서 장사 지내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예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똑같이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시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은 그가 순종하여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는 직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한다. 물건 사오라고 했더니 물건도 제대로 샀고 거스름돌도 제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일 잘했다, 칭찬한다, 기뻐한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직분, 마지막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야. 뜻을 잘 순종하였다 해서 기뻐하신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17절에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잖아.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곧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받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3절에 말했죠. 이렇게 예배한 자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이렇게 모습을 하나님과 마주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제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배워야 된다. 여러분이 흔히 이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 오래간만에 만나뵐 때 찾아갔을 때 그러죠. 내가 진짜 와서 뵙고 싶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선생님을 정말 뵙지 못했는 것을,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을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선생님을 지금 찾아뵙고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찾아뵙는 겁니다. 완전히 그걸 뵙는 거야. 근데 그냥 교회 와서 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옷 입고 왔나 쳐다보고, 어떤 집사가 뭐 하는가 쳐다보고, 또,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드러나 보자 하고, 지금 전부가 사람 보고 물건 보러 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제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도 제사하는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이에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찾거든. 저 제사 지낼 때도 아버지의 일을 찾는다. 그래서 그 앞에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게 써붙이고 있어요. 제방을. 그런 현고, 암흑의 부군, 학생, 부군, 신유 이렇게 해졌습니다. 현고는 지금, 현고, 그것은 나타날 현자하고 상관을 꽂자인데, 지금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정말 뵙고 있는데, 내가 뵙고 있는 분은 학생, 암흑의 학생 신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학생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배웁니다. 엄마의 얼굴을 배우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고, 형제들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가정을 배우고, 나가서 사회를 배우고, 더 나가서 세계를 배우고, 이렇게 점점 배워나가는 거라. 어린애들에게 세계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부터 저렇게 배워나가듯이. 그래서 배워서 배우는 길에 1차 정말 그 통달한 사람, 합격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진사라고 말합니다. 진사. 이것은 기본 학문을 완전히 통달하여 그 자격을 합격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사, 이진사, 최진사 그러죠? 그만큼 아주 인간의 이 성리를 다 이제 터득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과거라고 하는 고시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생 누구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세상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도 일생 그든 배운 사람들이에요. 농촌에서 학교에 가보지 않았어도 농사일을 배우고 농사일에 필요한 계절과 그 곡식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고 씨 뿌리는 씨와 추수할 씨와
그 모든 것을 다 배운다. 다 배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전부가 배워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학교 가서 배운 것은 없지만은, 과학은 없지만은, 체험은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이 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했다 할지라도 농촌에 가서 농사일에 아는 척 했다는 다 두드려 맞아요. 욕먹는다 이게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농촌에서 학교에 가보지 않은 얼굴 시커멓게 끓은 그 늙은이들은 거기엔 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각각 배우는 겁니다. 그 성경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배워라.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죠? 뭘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 뭘 배우라고 했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울 때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래 말이야. 그러니까 왜 누구에게 겸손한가? 주님이 사람 앞에 겸손하단 말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겸허하다야. 겸손하다야. 그래서 그가 육체로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이고, 무엇이 온유하신가? 사람들에게 온유하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는 온유하게 나타나신 자기를 배우라. 그래서 근본이 뭐냐면 이 어린애가 태어나서 엄마의 얼굴 알아보고 아빠의 알아보고, 나도 이제 나는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그저 다음 주간부터 계속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애기 우리 아들 낳은 그 다음날 또 부에 나가고 계속 52주간 1년 52주간을 다 집회 나갔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은 제 엄마한테는 생각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내가 돌아오면 내가 아가 그러면 무서워한다. 야. 할아버지 못해.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정, 겸손하심과 온유함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와 같이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아버지 앞에 겸손하시고 세상
인류 앞에 인류를 다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온유하다. 선생이 온유하지 못하면요, 제자 앞에 온유하지 않은 동안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선생은 무조건 때리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가면 말이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장로들이 우리가 못났으니까 이번에 많이 좀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려달라. 그게 부흥사들이 때리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는 그냥 옥동아 하면서 사랑받는 애들이 글방에 가면 선생이 때리면서 가르칩니다. 그 글방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 가보면 아주 호차리가, 뽕나무 호차리, 쌀이나무 호차리, 여러 가지 있어요. 쌀이나무 호차리, 뽕나무 호차리, 참나무 호차리, 그렇게 3개를 와요. 그 때는 이놈은 이때는 쌀이나무 호차리를 때리고, 또 어떤 때는 뽕나무 호차리를 때리고, 어느 때는 참나무 호차리를 때리고, 예. 그게 버릇 가르치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꾸지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계속, 그 배가 있거든. 그래서, 종아리를 때릴 때는 그저 따갑게 이 쌀이나무 호차리를 때립니다. 핏줄이 쭉쭉, 우리 어려서 선장들이 때리면 핏줄이 쭉쭉쭉 맺거든요. 때려요. 한국 길바다. 그런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때린다. 선생은 때린다. 또 엄하다. 왜냐면 한문을 할 때는 엄하게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기억이 나요. 엄해야. 한 대 때려. 이게 기억자요. 기억해봐, 기억. 너 아까 뭘 배웠어? 야, 이게 기억이야. 그게 맞으면은 그다음부터 그게 절대로 일생 잊지 않다. 내가 그때 기억자 몰라가지고 매 맞았다. 일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그 글씨, 한문에는 그 여러 가지 그 글자들이 모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기억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배를 맞아가면서 글방에서 배운 글씨들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공부를 못해도 그건 잘한다. 그것이 한국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도 선생이라면 을에 때린 줄 안다. 무시없게 한다. 그런 효과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싸납다고 생각한다. 온유입니다. 정말 선생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글방 선생이 다 가르쳐서 천자문이든 뭘 얻다가 다 떼면은 칭찬해 주시거든. 실상은 속이 온유하거든요. 참, 우리가 선생님이거든. 온유하거든. 이게, 이 선생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무엇을? 나는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해서 죽기까지 죽으라는 계명,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죽었는데 이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내게 그대로 순종한다. 겸손. 내가 또 죽은 것은, 이 땅에 와서 죽으라고 온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겸허하여 자원한 것이다. 겸손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는 온유. 근데 사람들이 못 멀고 사람 앞에 겸손이라는 말을 사람 앞에 겸손하다고, 예, 아주 겸손하죠. 이렇게 볼 때. 그러나 성경 뭐라 하니, 일부러 천사들에게라도 겸손한 채 하면 내 상을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일부러 말이야. 아주, 아유, 전 몰라요. 전, 제가 모자라서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 앞에뿐 아니라 천사들 앞에라도 그렇게 하면은 네 상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 찾는 거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해야 되거든. 근데 버틴다 이게. 거만하다 이게. 교만하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사람 앞에 겸손을 제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은, 겸손하게 보이는 것은 겸손한 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뭐야, 하나의, 인간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아주 그러죠. 그러나 속에는 지켜지켜져.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있으면 얼마나 더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자기 자존심을 꺾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 자꾸 교회에서 겸손하라 해서 사람 앞에 겸손하라고 목표를 사람 앞에 자꾸 두고 있다 해요. 사람 앞에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른 앞에 겸손하고, 동료들에게는 온유하고. 우리 세상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한 형제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다 아버지라고 해서 우린 다 형제니 그런다 해요. 겸손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서 순종하고 왜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지를,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뭘 깨닫지 못해도 그러면 복종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잘해.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초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를 배우는 것인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직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너는 저에게 와서 배우라. 기 있는 자는 저희 말을 들으라. 성경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뭐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엔 온유하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리쳐서 내쫓아 상을 엎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얼마나 혈기내고 화난 것일까.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예수도 혈기냈다고. 채찍 가지고 사람들 투지로 패고 그 가난하고 그 하루 먹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장을 내어 엎어버리고 깨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그냥 뒤집어 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뒤집어 찾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선자다 이게지. 어느 때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때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 하루 밥벌이 먹는 사람 그들 갖다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초예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라 해도 일부러 겸손하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저는 얼마 안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모른다는 것으로서 불순종한다. 모른다는 핑계로 성도의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성도의 의무를 배워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체한다. 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뿐이 아니라 비록 천사 앞에서도 네가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 네 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우린 그러나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곧 사람들 앞에 교회들 앞에서는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게 참을성이에요. 온유와 인내, 아주 참을성이 시한다 이죠. 엄마가 아무리 성질 나빠도요, 성질 고약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그냥 막 쌈질 잘하는 엄마라도 자식들한테 안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그저 속이 타죠. 가슴이 터지죠. 그래도 참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하도 답답하게 님이 잡아먹어라 그러거든. 님이 잡아먹어라.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DM이나 잡아.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 예? 아이고, 이안, 님이 잡아먹어라. 그러잖아. 내가 그렇게 참고, 그렇게 참아가면서 너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속색이냐? 하는 뜻에서 그런다. 그래서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야, 이 자리가 이게 이 앞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죠. 그냥 성경책에 뚝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 자기 보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이고,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어깨 툭 치고 말이야. 앞으로 가라고. 지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있다.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면 끝까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나에게 뭐라고 훈계하시는가?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무엇을 계명으로 하시는가? 참 열심히 막 힘을 들여서 듣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냥 앉아서 학교 가서도 나는 우리 손자들에게 말했어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이 입을 보라. 반드시 입을 봐라. 입만 계속 입 봐라. 그 입을 보고 이건 선생이 가르친 걸 다 들읍니다. 그러나 그냥 선생님 뭐 입고 왔는가, 뭐가 그냥 보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밖에서 소리 나는 소리 듣고 무슨 소리지? 이런데 이 사람은 애들이 공부 못하거든.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겸손치 않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 읽어도 글 앞에 겸손하면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영신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집 질 때도 집터를 닦고 다지고 거기다가 집터에 물러나지 않도록 주춧돌을 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한 것처럼 터를 닦으라는 거예요. 이 터를 닦으라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 아무도 이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세울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3장 10절 예의 말씀이죠. 예? 이 터 위에 집을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와 같이 우리는 기초부터 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인본주의야 신본주의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해요. 성경이 이런 말씀 있죠.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예수께 재림하실 때는 지옥불에 그냥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 없어요.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게 말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가 어떠냐, 예?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또 믿는다고 해도 정말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그래서 성경 말했어요.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주 이름을 부르니까 일단은 귀신들에 것은 면했지만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귀신 돼버렸고 심판 받았고,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라지만은 믿지 않으므로 저는 이미 마귀라. 저는 이미 마귀라. 믿지 않냐면 심판받았고 저는 귀신이 되었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이런 귀신은 되지 않지만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지 않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 길이 네 사거리가 있는데 이건 어느 방향이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찾아 차를 운전하고 걸어가듯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하나 있을 때, 하나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난 후에 이 하와 그 영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도 주매 남편도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각각 분리시켰다. 육체 남편은 곧 육체로 흙에서 나오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는 이마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바로 저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육체는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육체가 주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이시되 너는 뱀의 원수가 되고, 왜냐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이 추궁하시기를 아담에게 너
누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래 했나,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또 하와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넌 어째서 네가 이걸 먹었느냐? 뱀이 나를 끼었나이다. 그 바람에 뱀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뱀은 저 여자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산자의 어미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가 그를 속였지만 그를 정지한 자가 누가 정지했어요? 산자의 어미가 정지했다. 그래서 뱀은 여자와 오자. 그러니까 저놈의 옆에 하듯이 말이야. 저는 옆에 고재질했다고. 그때부터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때 여자는 이제 뱀과 싸우는데, 여기서 지금 육체와 영이 할 일이 있다. 분명하다. 육체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뭐를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오늘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일 않고 교회에서 금식이나 한다고 기도나 한다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먹여주나? 바로 그들이 신앙이 아주 좋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귀인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와 비와 바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만물에게도 해와 비와 바람을 주셨다 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도 제가 제 멋을 내고 있거든. 이와 같이 육체는 수고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를 간판 붙여놓고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교인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에 보면은 목사들이 땀을 흘리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가서 심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편리를 위해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각 처에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가 거기다 나눠 좀 맡겨놓은 그것만 지키고 있다. 그것을 양육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말이야. 야곱처럼 땀 흘려서 더 장인의 양을 만들고 제 양도 만들어 놓고 호도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않고 그냥. 그래가 내가 옛날에 여러 곳을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해마다 한 바퀴씩 다 돌아가면서 다 점검한다. 너무 속상하다. 100가정을 인수받아 교회를 심하는 목사가 3년 동안도 100가정에서 더 발전 못했어. 오히려 줄어든 데도 있어. 이 난리가 난 이후에 50명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일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육체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는 세상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왜?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원수라고, 원수 마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원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가 원수가 아니라 마귀에게는 시험 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공격적이고 누가 더 적극적이겠어요? 원수로, 마귀가 하와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다 원수가 뿔라고 적극적이라 해요. 더 공격적이라 해요. 그러나 사람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도 알고, 전 마귀가 공중문서를 잡고 불신자들 갖다 지배하고 역사한다는 걸 알면서도 공격적이 아니잖아요. 왜? 마귀가 오히려 공격적이지, 사람은 그냥.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럽니다. 우리는 시험 들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적으로. 그건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린 그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우리 마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한번 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는 악이라고 했지만 본문은 원뜻은 악한 자입니다. 인격에 악한 자에게서 날 구원했어. 그러니까 우린 시험 들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어하나? 아니, 저쪽은 시험하는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크고 강한 러시아는 막 공격합니다. 이젠 방어하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마귀는 절대 실수 없어요. 왜? 하와, 섭자야옴이, 곧 우리의 영이 마귀의 원수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원수 마귀, 물리쳐 줍소, 이러죠. 원수 마귀 하면서 그 뜻은 좋은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원수로, 사탄을 원수로 여겨서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공격을 못하나 사람을 원수로 여겨 공격한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아주 마귀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걸 고발한 자가 누구예요? 뱀을 고발한 뱀의 짓이라고 고발한 자가 누구예요? 하와, 산자의 홈이니까.
그러니까 이래 하나님 모르시나?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이고 하와가 이제 고발했다. 그래서 하와의 고발로 인해서 마귀는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그에게 너는 이제 너 이제 속상하지? 여자와 원수가 돼. 그러니까 마귀는 막 공격하고 원수니까 원수가 부려고 하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원수가 부려고 하지 않죠. 마귀 원수가 부려고 합니까, 지금? 얼마나 태만해요. 교인들도 얼마나 태만하냐, 이게요. 공격하지 않거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어디다 공격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화살이 오면 화살을 팍팍 받아 방패를 가지라 이거지. 그래서 성경도 보면, 에베소 6장에도 보면, 화전을 불화살을 막아낼 수 방패를 가지고 했어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막 그건 불화살이니까. 마귀가 역상선 불화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방패를 가져라 이거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보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게 기도는 방어하는 거예요. 이 방패와 같아요. 방어하는 거예요. 원수를 방어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 짓하는 것을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죠. 원수는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의 영혼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렇게 용이 그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용이 그저 그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분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네 어미다 그랬어요. 예수의 남은 이제 오늘날 예수의 성도는 예수의 남은 그 제자들은 곧 여자의 후손이라 이게. 네. 그래서 마귀는
그저 여자를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남북한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잔뜩 가지고 있고, 그 공격, 어느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어 개념이 야, 아니면 공격 개념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 공격, 우리가 방어 개념이면 항상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탄 던지면은 이쪽은 절반은 없어지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수습할 수도 없고,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자는 일단 상대편의 힘을 다 절반을 없애버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할 때, 선제 공격한다 하는 얘기할 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저들이 이쪽 공격하려는 기미가 있을 때, 먼저 때려버리라는 거죠. 먼저 때려버린다는 거죠. 공격하지 않으면 방어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격하셨는가, 당하셨는가? 그는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그는 마귀를 지금 멸하러 오셨는데, 그것은 멸하러 오시기 전에 첫 번 초림은 멸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구해놓고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분이신데 마귀를 멸해버리면 마귀의 속 안에 들어있는 인류도 다 같이 죽어버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억압된 자들을 살게 해놓고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멸할 권세를 가지고 재림은 이제 마귀를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목적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기 전에 먼저 저를 피난시켜 놓고 공격한다. 마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방어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초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마귀와 싸우자 그러거든. 마귀는 우리 막 사람 속에 막 침투하는데, 귀신들은 막 침투하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귀신 나갔다가 또 공격할 때는 막 7을 가지고 들어온다, 얘요. 나는 하나인데 7을 가지고 들어온다요. 그렇게 막 심하게 계속 공격.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셨다요. 그러니까 왜? 마귀를 멸할 날은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멸해야 되기 때문에 하와가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유다서 9절에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절을 두고 하나님과 다툴 때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굳이 끌어와라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마귀를 멸하시지 천사도 마귀를 원수 사형시키듯 할 수가 없다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원수의 모가지를 짤 수가 없어요. 원수를 지옥 보내는 것은, 마귀를 지옥 보내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귀를 지옥 보내러 오신다 이게요. 주님의 초림은 인간을 피난시키려고 하신 것이고, 왜? 피난시키자면 마귀 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다 막아내니까.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요. 그게 운부. 운부라서 사망 권세를 말하는데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남겠다는 사람은 놔도 할 수 없고, 그때 두 번째 오실 때는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의 뜻은 예수예요. 예수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죠? 읽어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란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로 이름으로 와서 그는 그리스도 직분,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래서 운부의 대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운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운부의 대문을 깨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 언약을, 그러니까 첫 언약을 보니까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이삭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창세기 22장 22장인가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씨는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문, 권세라, 여기가 사망 권세, 사망 권세, 그 대문을, 사망의 대문을 부수리라. 이런 말씀이라. 사망 권세를 부신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초림이에요. 초림의 뜻이에요. 재림은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니?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인자. 하나님의 우편에 이때는 말씀이 오셨어요. 이게 말씀이, 이 초림에는 말씀이 오셨어요. 초림에는 재림 때는 말씀이 오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인자. 자, 인자가 지금 어디 계신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읽으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됐어요. 이와 같이 인자가 처음에는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그 말씀이 오셔서 육신이 돼 있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가신 것은 오신 대로 그가 오셔서 인자가 되셨으니 다시 올 때 그대로 인자로 오신다.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우편. 하나님 우편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운전대가 우편에 있는가 좌편에 있는가? 좌편에 있죠. 왜? 운전수가 어른이요. 좌가 좌가 어른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편은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운전대가 우편에 있습니다. 왜? 왕이 있는 나라들은 일본도 우편에 있고 군대가, 영국도 왕이 있으니까 우편에 있어요. 유럽도 왕이 있는 나라들은, 왕이 아직도 있어 주관하는 나라들은 운전대가 우편에 있어요. 왕이 없는 민주주의, 그냥 공화국, 왕이 없는 공화국은 운전대가 좌측이고, 이게 바로 국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게 왕정 국가구나. 아직도 왕정이 있는 국가구나. 그래서 차 운전대를 보면 알아요. 그같이 예수는 우편에 있으니까 좌편이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는 좌편이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편에 있는 이가 심판을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오시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자, 이거 잘 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로부터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잘못 썼네. 하나님 심판하러 간다는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이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야. 주여 주여는 안 믿는 주여 주여 않는 사람은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고 이미 받았으니까 심판할 필요 없어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심판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마귀를 오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백성은 심판하시고 마귀는 멸하십니다. 다시 다 하세요. 인자가 오실 때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는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은 이것이고 아들의 그런데 먼저 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인자가 오시느냐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런 말씀이 오신 분이고 이제 말씀을 말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영으로 오셔요. 근데 이때 올 때는 죽은 자가 더 살아나신 못자국을 가지신 인자가 권세를 가져가지고 오신다. 예? 인자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거 보세요. 이제 그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시게 되면은 모든 권세를 이제 다 내가 주었다. 예, 심판하실 권세, 이제 왕으로서의 권세를 심판하실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예. 하늘의 왕만이 심판자니까 의인이니까. 그래서 그가 오실 때는 부활하신 다음에 인자가 처음에 오신 것은 말씀이 오시고 예수가 왔고 예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다시 올 때는 그 예수가 하늘에 가셨는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는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인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속 가지신 그 몸으로 하늘에 가신 못자국에 있는 그 인자가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의 재림은 1차와
이 2차. 이는 사실은 1차와 2차가 하나인데 이걸 먼저 미리 와서 피난시켰다 이 말이죠. 피난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이게 하나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라 했어요? 야, 요한복음 16장 11절. 11절.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심판,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놨다 이 말이야.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하다. 정죄하는 뜻이에요. 정죄. 이미 죄가 확정되다야.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확정되었다 이야. 정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주요 지원자들, 종교인들, 짐짓죄를 범한 자들, 이들 아직 정죄받지 않았거든. 그들이 와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땐 뭐라? 너희들이 법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만 가지고 있듯이 네 양심의 율법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너희 가지고 있는 대로 심판하리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이 신앙이 없는 어린 신자들에게 설명이 대단히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지도자들은 이를 알고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비유로 설명해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설명 않거든. 악당하게 하지. 자, 예수의 초림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의 재림은 인자가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예, 바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이게서 예수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시고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 우리를 먼저 피난시키시고 그가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심판을 누가 받느냐? 바로 마귀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귀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니까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들아, 이렇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는 뭐냐? 신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뭐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시. 길다. 자, 이게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마귀가 본래 뭐죠? 사람에겐 마귀지만은 본래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을
멸하시냐?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가 아닌가? 말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담부터 인류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속은 자들이죠. 병신들이죠. 병신. 응?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원수로 여기신다. 그게 원수로 공격하는 거예요. 방할 능력 없어요. 음부의 문이 열려, 음부의 열쇠가 바로 그 인자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네. 근데 인본주의는 어떻게,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사람 중심으로 된다 이거죠. 예? 사람 구원하러 오셨다. 예. 인본주의는 사람을, 본래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요건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이름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올 책장 권세를 가지고 오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책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게 신본주의라 해요. 왜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니까 그 원수를 멸하신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빨리 거기서 해방시켜 놓고 그러고서 멸하신다 이거지. 인본주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제 이게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재림이 원목적인데 이 초림은 그 중간에 먼저 와서 그가 피난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자기가 몸으로 먼저 담당해 주시고 피난시켜 주시고
그다음 멸하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말인데요. 마치 인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이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이 사상에서 시작하느냐, 마귀를 멸하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대단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마귀는 지가 멸망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해치려고 한다고 아까 계시록 12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말했잖아요. 이건 정신없어요. 우리 7절부터 12장 7절에 한번 읽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11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저를 이긴다. 나는 그러니까 마귀는 막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정죄받게 한다. 얘야. 자꾸 그러니까 서나가는 양심의 율법을 충동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 얻었다. 우리를 그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으로 증거한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끝까지. 그래서 정말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과 저들 같아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의 남은 자손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이기지 못했게 예수가 죽였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한 같이 19장에서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 아들은 죽었어. 부활함으로써 마귀를 놓쳤다 이게. 마귀를 이겼으니까.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자에게 이를 때 내 어머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역시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들은 마귀의 마귀가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는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요한복음 3장 18절이냐 이게 마귀를 멸하신 거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뭐예요? 마귀 이게 우선한다 이에요.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 이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같이 마귀와 같이 멸하지 마귀 속에서 같이 멸하지 않도록 우리 6.25 때 전쟁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와 사람들 다 동네에 모아놓고 구분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이로 모은 사람 이로 자기 편은 살려놓고 다른 사람 죽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왜? 그 아들이 죽음을 맛보고 육체로 오실 때 그를 후원한 자라요. 도와준 자라요. 사람이. 이게 그래서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의 친구예요.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또 아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낳아줬으니까 한 형제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는 성경을 첫 눈을 요한 1서 3장 8절에 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뜨느냐 이게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 마귀를 멸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걸 생각지 않으니까 오늘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공격해도 싸울 능력도 없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놈이 나갔다가 7배. 오늘 내가 시험을 이기면 다음에 7배가 더 크다는 걸 몰라. 관심도 없어. 이게 신본주의여야만 마귀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죠?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사상이. 그 신앙 사상이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이걸 잘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 왔다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하실 테지 뭐. 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니 하나님 왜 안 해주셔? 전부가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오히려 지난번에 나갔더니 이번엔 7배가 더 나갔더니 또 저 700배가 더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 깨닫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